한 주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9월 10일 연중 제 32주일입니다. 일어서십시오. 주위 분들과 친교의 인사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주님, 당신은 의로우시고 당신 법규는 바르옵니다. 당신 종에게 자애를 베푸소서. 입당성가 31번입니다. 사랑은 하나 되었으니 이 세상 모든이 소중한 내 형제 불목한 형제 찾아 평화 인사 나누며 주 사랑 깨닫고 하느님을 배우리.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오늘 미사는 연중 제23주일 미사를 봉헌하면서 특별히 본당에서 정한 성소 후원 주일입니다. 우리 본당의 모든 사제 수도자 예비 신학생 우리 학사님 이주로 베드로 학사님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성소 후원에도 지지하는 미사입니다. 형제 여러분, 이 미사는 모든 공동체 가정을 위한 교종 미사로 봉헌되겠습니다. 형제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오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었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늘 높은 데서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주님께서 사랑하신 사람들에게 평화. 전능하신 아버지 하느님, 주님의 이름 숭하나이다. 찬양하나이다.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님, 하느님 어리는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홀로 거룩하시고 홀로 주님이시며 홀로 높으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과 함께 아버지 하느님께 영광 안에 계시나이다. 기도합시다. 하느님, 저희를 구원하시어 사랑하는 자녀로 삼으셨으니 저희를 인자로 이굽어보시고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에게 참된 자유와 영원한 유산을 주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앉으십시오. 지금부터 말씀 전례가 시작됩니다. 에제키엘 예언서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 사람의 아들아, 나는 너를 이스라엘 집안의 파수꾼으로 세웠다. 그러므로 너는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을 들을 때마다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해야 한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어야 한다고 할 때 내가 악인에게 그 악한 길을 버리도록 경고하는 말을 하지 않으면 그 악인은 자기 죄 때문에 죽겠지만 그가 죽은 책임은 너에게 묻겠다. 그러나 내가 그에게 자기 길에서 돌아서라고 경고하였는데도 그가 자기 길에서 돌아서지 않으면 그는 자기 죄 때문에 죽고 너는 목숨을 보존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오로의 로마서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아무에게도 빚을 지지 마십시오. 그러나 서로 사랑하는 것은 예외입니다.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완성한 것입니다. 간음해서는 안 된다. 살인해서는 안 된다. 도둑질해서는 안 된다. 탐내서는 안 된다는 계명과 그 밖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그것들은 모두 이 한마디 곧 내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는 말로 요약됩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저지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일어서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 양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형제가 너에게 죄를 짓거든 가서 단둘이 만나 그를 타일러라. 그가 내 말을 들으면 내가 그 형제를 얻은 것이다. 그러나 그가 내 말을 듣지 않거든 한 사람이나 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거라. 모든 일을 둘이나 셋 증인의 말로 확정지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가 그들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거든 교회에 알려라. 교회의 말도 들으려고 하지 않거든 그를 다른 민족 사람이나 세리처럼 여겨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너희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내가 또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가운데 두 사람이 이 땅에서 마음을 모아 무엇이든 청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함께 있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앉으십시오. 참 예수님, 오늘 복음 말씀에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당신께서 함께 있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이 둘이나 셋이 모인 곳, 여기 이곳을 뭐라 그러죠? 둘이나 셋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신앙으로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그곳을 교회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우리는 다른 세상의 어떤 다른 모임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모인, 예수님의 신앙으로 인하여 모인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뭐 예쁜 모습들 있죠. 우리 천성체 아이들이죠. 지난 저긴가요? 성가가 왜 안 나오지? 이거는 이제 우리 청년들 그 성가 뭐죠? 모임 때 했던 노래들. 넘어가도 됩니다. 괜찮습니다. 뭐 안 나올 때도 있고 나올 때도 있고 뭐. 애들 우리 청년들 이렇게 저녁 때 미사 끝나고 이제 1층에서 나눔도 하고 성가도 부르고 하는 모습들이죠. 이건 무슨 모습이죠?
구역 미사 하신 분들, 우리 어르신들, 그 저 가운데 꼬맹이들 나와서 당당하게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친구들, 그 옛날 초창기 교회 모습 같은 느낌 있죠. 예, 우리나라 조선 시대에 그 한 집에 몰래 모여가지고, 그때는 한 사람 한 사람 너무 소중하죠. 누가 배교라도 하는 날에는 다 피바람이 불기 때문에, 또 초대교회도 그랬죠. 다락방이라는 곳에 모여가지고 저녁이 되면 이제 하루 종일 일한 것을 빵으로 이제 받던 시절에 그 빵을 서로 그 나누는 자리에는 일자리가 없었던 사람들은 빵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일한 것을 같이 나누는, 그거를 아가페, 사랑이다. 이 아가페는 없던 단어라는 얘기죠. 그 초대교회에서 만들어진 단어, 사랑이라는 이 단어는 어떤 사랑이죠? 하느님의 사랑. 하느님의 사랑은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눌 때, 주님이 베풀어 주신 것을 나눌 때, 없는 사람들한테 나눌 때, 하느님의 사랑은 그런 우리들의 희생과 사랑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사랑이다. 그래서 그 사랑은 천상적 사랑, 하느님의 사랑을 이렇게 나눔이라는 것. 그리고 더 가난한 이웃들에게 그 모임이 끝나면 예수님 모르는 더 가난한 사람들에게 빵의 남은 부분을 모아서 나누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5,000명 먹이신 기적 이야기에 남은 것을 모으니 12광주리가 되었다는 것은 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거기에 상징적으로 이렇게 표현해 놓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모여서 이렇게 처음 이제 오신 분들도 꽤 많더라고요. 처음 이제 코로나 끝나고 이런 공동체 미사 자체를 처음 오신 분들도 있고, 또 이제 영세 받으신 지 얼마 안 되는 분들도 오시고, 또 냉담하시다가 아이들 천성치 때문에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다 처음 막 이사하시는 분들도 꽤 있더라고요. 서로 인사하면서 이렇게 하여튼 우리가 이 모이는 것은 예수님이 하느님을 사랑이시라고 가르치시고, 그 가르침은 삶과 죽음에 온전히 말로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당신 온 삶으로 가르쳐 주셨던 그 십자가 죽음을 통하여 드러나는 사랑.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이 교회는 근본적으로 사랑의 교회다. 이 사랑은 그냥 이렇게 그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하고 좀 다르죠. 우리는 예수님의 이 사랑의 가르침을 우리가 초대교회 공동체에서 그렇게 살 때 주님이 늘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을 체험적으로 발견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로마 사람들이 볼 때는 되게 이상한 사람들, 뭐 그냥 자기만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뭘 그렇게 없는 사람을 나누고 하는 이런 모습이 되게 그 사회에서 되게 이질적인 모습으로 보였고, 되게 이상한 사람들로 보이면서 굉장히 주목을 받았고, 처음에는 진짜 무슨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이런 얘기가 밖에서 몰래 들어보니까 무슨 사람을 잡아 먹는다고 막 오해를 해갖고 박해를 하기도 했다는데, 이 모습은 조선시대 우리 교회도 대단히 이질적인 모습으로 보였습니다. 물론 조상 제사를 안 하는 문제 때문에도 이질적으로 보였지만, 그 잡혀온 사람들이 감옥에서 보여주는 그 모습, 자기 몸도 완전히 다 찢겨져 갖고 막 고통 중인데도 더 아픈 사람을 위해서 서로를 챙기고 보살피는 모습에 너무 감동을 받아 갖고 포졸들이 나중에 신앙을 갖게 되는, 이런 그 얼마나 무서운 형벌을 받고 있는지를 보던 사람들도 신앙을 갖게 될 정도로 너무나 일반 이 세상의 사람들이 삶을 추구하는 모습과는 전혀 다른 삶의 태도와 어떤 그런 삶의 모습들, 이런 모습들은 일반 사람들 눈에는 너무나 이질적으로 왜 저렇게 사나라고 보여주었던 모습이지만, 교회는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삶의 가장 중요한 삶의 모습으로 삼고
그 삶으로써 우리 안에 주님이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되는 교회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 사랑은 그냥 내가 뭘 가졌으니까 없는 사람한테 무슨 동냥하듯이 뭐 이렇게 자선을 베푸는, 불쌍한 사람, 있는 자로서 불쌍한 사람한테 뭘 주는 이런 사랑이 아니라, 여기서의 사랑은 섬김의 사랑, 예수님의 제자들의 발을 씻는 그런 어떤 내가 누구를 내가 도와줬으니까 이 자식 진짜 불쌍한 놈이지, 그래, 다음에는 좀 내가 어려울 때는 이렇게 좀 너도 기억하고 이렇게 뭔가 계산적이고 뭔가 이렇게 계약적인 우리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라, 내가 사랑을 베풀면서 섬김의 이것은 참으로 이게 다른 사랑이다. 예수님의 사랑은 세상이 하는 사랑하고 다르죠. 우리 사회의 어떤 한 면인데, 너무 이런 것들이 자주 요즘에, 얼마 전에 또 그 60대 그 선생님 한 분 또 극단적인 선택으로 아이들, 당신이 나이 드시다 화장실 갔다 오는 사이에 아이들끼리 싸운 거죠. 뭐 상처 입은 아이가, 어머니가 지속적으로 계속 문제 제기를 하고 거의 3년 동안 그러다가 재판에 올라가고 그러다 결국은 견디질 못하는 거예요. 견딜 수 없는 어떤 그 교육자로서 가지고 있는 최소한의 인격적인 것도 그냥 완전히 버려야 하고, 수치스러움을 당해야 하는 그런 것들을 아무도 원망하지 않는다는, 다 내 잘못이라는 그런 짤막한 유서를 남기고 60대 교육자의 극단적인 선택이라는 뉴스를 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드셨습니까? 이런 일들이 너무나 자주 지금 뉴스에 오르는 거, 우리 삶의 주변에서 목격되고, 대한민국 사회가 이렇게 좀 먹고 살만해지면서 마치 너무 교만해진 거 아닌가. 우리 너무 교만하다. 조금 더 내가 조금 이렇게 무시당하고 부당하면은 힘 있는 사람 앞에서는 말 못하지만, 내가 힘이 있을 경우에는 가차없이 내 마음이 풀릴 때까지 공격하는 거. 아이를 선생님한테 맡길 때 우리는, 선생님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 자리에 있는데, 우리가 너무 많이 변한 것 같다. 우리는 너무 조금 이렇게 살게 되면서 우리 너무 교만해지지 않았나. 생명을 너무나 이렇게 피말리게 이렇게 해야 되는지. 물론 그 어머니도 무슨 사정이 있었겠지만, 아무튼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서 우리가 우리 삶의 태도, 우리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물론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넘어갈 수 있고, 우리 신자들은 너무 착해요. 진짜 이 사랑도요. 이 어떤 분들은 평생 이렇게 착하게만 사는 분들한테 이런 얘기는 하고 싶지도 않아요, 사실은. 맨날 당하는 분들은, 맨날 그런 분들한테는 사랑이니 뭐니 이런 얘기를 하고 싶지도 않아요. 어떤 분들은 전혀 옆에 있는 사람에 대한 좀 공감 없이 그냥 자기만 생각하면서 신앙생활하고 이런 분들한테 백날 얘기해봐요. 또 들리지도 않고 이렇게 들어가지도 않는데, 어쩔 때는 이런 사랑이니 섬김이니 하는 얘기도 저분은 이제 그만 좀 사랑하고 그만 희생하고 그만 좀 섬겼으면 좋겠다. 이런 신자들도 되게 많습니다. 사실 제가 그런 분들한테 이런 얘기를 하고 싶지도 않고, 사실은 저같이 이렇게 지도자들로 있는 사람들 있죠. 사실 저 같은 사람이 제일 제가 얘기를 하면서도 부끄러운데, 아무튼간 교회는 일반적으로 그렇다. 교회는 이런 그냥 사랑이 아니라 섬김의 모습으로 용서와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다. 오늘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하면서 함께 이제 묵상하는 내용들인데요. 자,
하느님, 사랑은 하느님이시고 사랑이 있는 곳에 하느님이 계신다. 사랑은 하느님에게서 온다는 우리 그 요한 일서의 말씀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으로 드러났던 이 하느님의 사랑. 결국 우리가 우리 삶 안에서 이 복음의 말씀을 살 때 가장 우리가 어떤 것을 좀 우리가 이렇게 방향으로 잡아야 될까? 저는 다른 무엇보다 그 우리들 삶 안에 이 예수님이 주시는 평화 있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났을 때 평화가 너희와 함께라는 인사말 기억하시죠? 이 삶 안에 다른 내가 뭘 얼마나 많이 가졌고 뭘 벌었고 내가 얼마나 높은 지위에 있고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구역 미사 가면 어느 집이 큰 집에 좀 집을 내면 더 편하긴 하죠. 뭐 상관없어요. 몇 평에 사는 것보다는 우리가 살면서 나이 한 살이라도 더 들면서 예수님의 평화, 하느님의 평화,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인사를 주셨던 평화가 너희와 함께 우리의 삶에 정말 우리가 삶의 황혼기에 익숙해지 우리 삶이 익을수록 벼가 고개를 숙인다는 말처럼 우리 안에 정말 그 섬김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하느님의 평화가 우리 삶의 곳곳에 우리가 살고 자고 일어나고 걸어다니고 음식을 나누고 만나는 삶의 곳곳에 주님의 평화. 그래서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이 저분은 무슨 포스가 느껴져 이런 것보다는 저분을 만나면 왠지 마음이 좀 이렇게 평화로워지고 이렇게 좀 마음이 편해진다는 예수님의 평화가 깃들어 있는 삶.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교회가 추구하고 삶의 자리를 만들어 가야 돼. 다른 것보다 내가 아버지로서, 아내로서, 자녀로서 그냥 우리 삶의 여러 가지 만나는 우리 교우 관계 안에서 다른 무엇보다 하느님의 평화가 그 평화는 뭐죠? 사랑을 섬김의 마음으로 그 섬김은 감사가 없이는 하나님에 대한 깊은 감사가 없이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이 세상에서 가장 이질적인 그런 사랑, 그런 사랑이 우리 삶에 하느님의 평화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주님께 오늘 이 한 주도 또 주님 제 삶 안에 당신의 평화가 깃들 수 있도록 주님 제 삶 안에 여러 곳에 주님의 평화의 은혜를 내려주십시오 하는 기도를 바치는 그런 한 주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 일어서십시오. 신앙 고백 함께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천주 성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흘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로부터 산 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제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형제 여러분, 두세 사람이라도 마음을 모아 무엇이든 청하면 이루어 주시겠다는 하느님 아버지께 정성을 다하여 우리의 바람을 아뢰읍시다. 전능하신 주님, 주님만을 믿고 모든 것을 의지하는 교회를 돌보시어
마음을 모아 주님께 정하면 반드시 들어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사랑의 계명을 충실히 지키며 살아가게 하소서. 주님 저희 기도를 들어주소서. 자비하신 주님, 세계 지도자들을 이끌어 주시어 자연과 환경에 깊은 관심을 기울이고 지구 자원을 함부로 다루지 않으며 존중의 자세로 겸허히 살피어 공정을 실천하게 하소서. 주님 저희 기도를 들어주소서. 생명의 주인이신 주님, 아기들을 낳고 기르며 하느님 창조 사업에 참여하는 어버이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그들이 건강과 평화의 은총 속에 한결같은 사랑으로 자녀들을 돌보게 하소서. 주님 저희 기도를 들어주소서. 지혜이신 주님, 저희 본당 공동체에 성령을 보내주시어 저희가 하는 주님 일들에 활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서로 화목하며 주님의 참 사랑을 삶에서 드러내게 하소서. 주님 저희 기도를 들어주소서. 인자하신 주님,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주님 뜻에 따라 살려는 힘쓰는 자녀들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앉으십시오. 지금부터 성찬 전례가 시작됩니다. 정성된 예물을 봉헌하는 동안 성가 217번입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사제의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에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하느님, 저희에게 참된 믿음과 평화를 주셨으니 저희가 예물을 바쳐 지극히 높으신 하느님을 합당히 공경하고 거룩한 제사에 참여하여 온 마음으로 이 신비와 하나 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 영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오 구원의 길이옵니다. 아버지께서는 세상을 더없이 사랑하시어 그리스도를 저희에게 구세주로 보내주시고 죄 말고는 저희와 똑같은 처지에서 살게 하셨나이다. 그리하여 성자를 사랑하셨듯이 저희를 사랑하시고 저희가 순종하지 않아 죄를 지어 깨뜨린 계약을 성자의 순종으로서 다시 맺어주셨나이다. 그러므로 주님, 모든 천사와 성인과 함께 저희도 주님을 찬양하며 환호하나이다. 거룩하신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시스코와 저희 주교 요한 세례자와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우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아멘. 하느님의 자녀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저희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원히 있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어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평화를 봅니다. 저기 하나 들으시겠습니다. 옆에서 말씀하세요.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성찬에 초대받으시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다. 사슴이 시냇물을 그리워하듯 하느님, 제 영혼이 당신을 그리나이다. 제 영혼이 하느님을, 생명의 하느님을 목말라 하나이다. 앉으십시오.
기도합시다. 주님, 믿는 이들을 생명의 말씀과 천상 성사로 기르시고 새롭게 하시니 사랑하시는 성자의 크신 은혜로 저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소서. 성자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예, 잠시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이번 주에 구역미사는 화요일 날 서해 아파트고요, 목요일 날 현대 아파트고요, 금요일 날은 월드 아파트 구역입니다. 많이 바쁘시겠지만 우리 가족들 함께 구역미사 함께 참여하셔서 우리 지역교회 안에서 우리 함께 이렇게 주님께 참여하는 시간, 서로 친교의 인사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새롭게 오시는데 덩달아 음식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보내서 야, 그 집에 뭘 차렸나 찍어와라 막 이래갖고 막 점점 떡과 과일만 준비하라 그랬더니 떡과 과일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막 그러니까 음식은 소박하게 우리 형제자매님들은 많이 오셔서 인사 나누는 게 중요해요. 사실 뭐 그냥 마음 같아서야 뭐 이렇게 쫙 들어가면 좋죠. 근데 이제 그렇게 하면 뭐 이게 또 물론 좋은데 아무튼간 우리는 소박하게 가겠습니다. 음식을 좀 소박하게 차려주시고요. 우리 복사단 9명 지금 여기 명단 올라왔는데 오늘 저녁까지 우리 꼬맹이 복사단 초등부, 중고등부도 다 봤습니다. 우리 옛날 복사단은 뭐 이렇게 특별한 아이들을 이렇게 양성하는 성소와 뭐 이런 식으로 갔는데 지금 저희 본당 복사단은 저는 그런 복사단이 아니라 아이들이 한 번이라도 여기 제대에 올라가서 어떤 이런 공동체 공적 예배에 본인들이 올라와서 이렇게 뭔가 복사라는 이런 전례 봉사를 하고 싶은 아이들을 사람이 많으면 몇 번 올라오지도 못하지만 그래도 뭐 미사 전에 연습도 하고 하면서 아이들이 이런 체험을 갖는 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뭐 특별한 몇 명만의 무슨 엘리트 신앙인을 기르는 그런 복사단 말고 아이들이 정말 이렇게 와서 그 어린 나이에 이렇게 제대 봉사를 이렇게 참여하는 경험을 주고 싶어서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많이 참여 관심 부탁드리고요. 한가위 합동유령 미사 이렇게 참고하시고요. 자, 수요일 날 있죠. 목요일 날 저녁 미사부터 했는데 어떤 분들은 목요일 저녁이면 벌써 막 고향에 내려가야 되고 우리 집에는 나밖에 신자가 없고 막 이런 분들 있어요. 그래서 수요일 날 10시 미사도 했으면 좋겠다. 근데 이제 그때는 이 병풍을 그때까지 못 만듭니다. 그래서 하지만 이제 분향소를 마련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합동유령 미사를 연미사처럼 이렇게 봉헌할 수 있게 수요일부터 이렇게 하기로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주보를 참고하시고요. 10월 8일 예비신자 입교식이 있고 이번에 202차 남성 꾸르실료 신지영 다니엘 우리 홍보분과장님하고 이정엽 사도유와 우리 스카우트 단장님 우리 봉사하시는 두 형제님이 함께 이제 들어가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기도 많이 부탁드리고요. 자, 다음 주에 이범석 신부님께서 지금 성지 밑에 거기 함께 스카우트하고 거기 바다의 별 쪽에 사시는 거 아시죠? 거기 조그만 건물 예전에 세우신 거 그 빚을 다 못 갚으셔가지고 그 새우젓을 또 무슨 새우젓 판매까지인데 오시라 그랬습니다. 아유 어서 오시라고 내놓고 새우젓만 보내지 마시고 신부님 오시라고 신자들이 보고 싶지 않으세요? 저는 신부님한테 신자들이 너무 신부님 보고 싶어 한다고 얘기했는데 뻥인가요? 저를 뻥쟁이로 만드시는 겁니까 지금? 신부들이 너무 보고 싶어 하니까 신부님이 8시하고 11시 미사 우리 신부님 미사하기 싫어가지고 그게 아니라 그래도 떠난 전임 신부님인데 신부님하고 사이가 안 좋으셨습니까? 이 썰렁한 분위기는 그러지 마시고 다음 주에 제가 오시라 그랬어요. 그래서 오셔서 미사도 하시고 신자들도 만나시라고 다음 주에 신부님 오시면 이렇게 막 반가워하세요. 막 안아드리고 막 뽀뽀까지는 좀 심한 이렇게
아나들이 이렇게 하세요. 예, 신부님. 예, 신부들은 신자들이 막 이렇게 너무 보고 싶어하고 반가워. 무슨 재미로 살겠습니까? 예? 그게 없으면 무슨 재미로 물론 뭐 하여튼간 다음 주에 오시면 막 이렇게 좀 격하게 신부님을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부님 계실 때 별로 친하지 않았어도 굉장히 친했던 것처럼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년들이 우리 뭘 이렇게 열심히들 해요. 뭐 이렇게 우리 본당 청년들이 묵주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뭐 하여튼 별걸 다 해요. 저는 이걸 막 묵주 만드는 법도 모르는데 이거 그래도 청년들이 참 뭘 해보겠다고 같이 모여서 뭐 기도도 하고 묵주도 만들고 제가 게시를 제가 어저께 해줬습니다. 그래서 가시다가 11시 미사만 판매합니다. 이거 좀 한번 보시고 격려 좀 해주시고요. 그 소금을 9월 달만 우리 본당 판매로만은 9월을 하는데 자 어떤 분이 이번에 김장을 이걸로 담궈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몇 분 내가 그 얘기를 들었는데 김장을 좋죠. 좋은 소금 가지고 김장 담그는데 저는 좀 아까워요. 저 소금을 그냥 김장 한번 훅 담고 그냥 이런 소금이 아닙니다. 이거 소금 신부님이 소금이 참 진심이다 하시겠지만 이 소금은요 그런 소금이 아니라 귀한 소금입니다. 이거 가격 요즘에 비슷하다 그래서 그런 소금이 아니고 집에 가만히 묵혀두시면서 조금씩 이렇게 앞으로 이 좋은 소금을 만날 수 있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잘 이렇게 집에서 좀 이렇게 귀하게 드셨으면 좋겠어요. 예? 김장에다 그냥 확 이러지 마세요. 이거 귀한 소금입니다. 이 소금 다른 소금하고 비교가 안 돼요. 그러니까 제발 부탁인데 그냥 김장에다 확 이러지 마세요. 제발 부탁이야. 좀 집에서 여유 있으시면 스테인레스 있죠? 이렇게 가스불에 이렇게 해서 나무 주걱으로 얕은 불에 한 7, 8분 이렇게 하면 막 뭐가 와요. 그러면 이제 창문 좀 열어놓고 선풍기 좀 켜놓고 한 7, 8분만 이렇게 얕은 불에 하면은 이게 색깔이 누렇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는 지금 성당에서 파는 건 어떻게 해요? 그거 다 식혀서 갈아요 또. 그러면 색깔이 다시 또 하얘져요. 부서져가지고. 두 번째 또 볶습니다. 그러고 나면 이 원소금이 다르다 그랬죠. 진짜 좋은 소금을 2번 볶아서 갈아갖고 지금 사무실에서 파는 거는 그런 과정을 거친 소금인데 이게 이거 비교가 안 됩니다, 여러분. 한번 드셔보세요. 이거는 진짜 예술입니다, 예술. 우리 몸에 엄청 좋습니다. 신장을 다스리는 건 소금으로 하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거 보통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제발 김장에다가 확 집어넣고 이런 짓은 하지 마시고 집에 그냥 이렇게 묵혀두시면서 조금씩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소금을 좀 이렇게 잘 해두시는 게 중요하다. 그만하겠습니다. 강복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파견성가 286번입니다. 순난과 핍박 중에서 순교로 믿음 지켰네. 이 믿음 생각할 때 기쁨이 충만하도다. 순교로 믿음 본받아 끝까지
서신 채로 삼종기도 바치겠습니다. 주님의 천사가 마리아께 아뢰니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주님의 종이 오니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이의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어. 기도합시다. 하느님 천사의 아뢰므로 성자께서 사람이 되심을 알았으니 성자의 순환과 십자가로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은총을 저희에게 내려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나가실 때 선풍기를 꼭 끄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가십시오.